신약 성경은 항상 이 구도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 구조 이해인 거예요. 전체 구조 이해, 각 성경의 구조 이해, 각 장의 구조 이해. 구조 이해를 제대로 못하면 의미 전달을 정확하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거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중요성을 깨닫고 이렇게 사고하고 의식하고 듣고, 사람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사람 먼저 나하고 이렇게 이제 내가 좋아하는 프로가 있어요. 우리 사모는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웃을 일이 없잖아. 웃고 싶은 거야. 웃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기를 원해. 근데 나는 아직도 그건 아니야. 내가 덜 늙은 것 같아. 그래갖고 나는 토론은 담론은 그 담론은 토론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사모하고 나하고 듣는 걸 보면 사모는 뭔 얘기 한마디 듣고 탁 즉각 반응을 해. 쓸데없는 소리 한다, 뭐 저렇게 얘기해도 되냐고 이러는데 나는 아니에요. 이 사람 얘기하는 거 정확하게 들으면서 분석을 해. 구조적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 얘기하는 건 이 사람이 얘기하는 전체 틀을 구조적으로 이해를 해.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한두 마디 듣고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것은 전체를 구조적으로 듣는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저거 성경 공부를 계속하면서 그런 훈련을 하면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얘기도 그렇게 구조적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어떤 사람은 서론에서 은혜를 받는, 한마디에 은혜를 받았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 어떤 사람은 본론에서 은혜 받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야. 마지막 결론에서 한 방 땅 때려줄 때 그때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전체를 듣지 않고. 그러나 구조적으로 말을 듣는 훈련이 되는 사람은 서론에서부터 마칠 때까지 딱 들으면서 구조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은요, 구조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럼 저 사람 말할 줄 모르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설교를 딱 들어요. 저렇게 설교해서 되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글이나 말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뭘까요? 구조예요. 틀이에요. 틀.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수사예요. 수사.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수사예요. 그러니까 구조와 수사로 되어 있는 게 글이고 말이에요. 성경도 어김없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러니까 저하고 성경 공부할 때 내용만 들을 게 아니라 목사님이 성경 공부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그런 그 강의법을 여러분들이 익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을 어떻게 저렇게 보지? 성경 보는 그런 눈도 열려지기를 바라고, 이런 그 사모함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면 좋아요. 자, 다시 신약 성경은 역사 이야기다.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 시작이라고 보면 사도행전은 확장이고, 요한계시록은 뭐냐? 복음이 들어와서 옛시대와 새시대가 충돌하는 전쟁사다. 이게 요한계시록이다. 성경이, 신약 성경이 이게 중심이에요. 이게 중심. 그런데 결국은 신약 성경은 뭘 얘기한다고요? 교회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 이야기와 그 다음에 성경이 또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편지들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은 역사 이야기면서 편지 형식을 갖췄어요.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까지 편지예요. 이 편지가 셋으로 나눕니다. 편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크게 둘로 나누죠. 일반 편지와 묵시록적인
편지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묵시록의 편지죠. 일반 편지에는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나눠요. 예? 바울 서신은 13권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밝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바울 서신까지 넣어서 14서신으로 이해했는데, 지금은 학자들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 쪽으로 넣었죠. 그러면 일반 서신은 무슨 서신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있고, 그 성경대로 가면 돼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야고보서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유다서가 있죠. 이게 일반 서신이에요. 일반 서신이라는 얘기는 바울이 쓰지 않고, 아까 이제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편지한 거죠. 요한 1, 2, 3서는 요한이 편지한 거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서신서 중에서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을 나누는데,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 서신. 바울 서신이 더 중요성을 가지요. 신학적인 이해로 바울 서신을 더, 그냥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더 중요한 얘기가 있고,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해도 덜 중요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관점으로 더 중요한 얘기가 바울 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바울 서신은 뭐냐? 둘로 나누어집니다. 교회 보낸 편지와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개인에게 보낸 편지부터 생각해 봅시다. 누가 있습니까? 개인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 전후서가 있고, 또 뭐예요? 디도서가 있죠. 그 다음에 빌레몬서가 있어요. 이게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그러면 개인에게 보낸 이 바울의 편지가 무슨 편지일까요? 목회 잘해서 교회 잘 세우라는 편지예요. 교회 세우라는 편지예요. 그 다음에 교회 서신. 교회 서신은 뭘로부터 시작돼요? 노마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노마서는 뭐예요? 노마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고린도 전후서는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그렇죠? 갈라디아서는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요. 이게 이제 그 지역의 한 교회에 보낸 편지냐, 아니면 그 지역의 여러 교회에 회람을 하고 돌려보라고, 이걸 회람서신이라고 그래요. 하느냐 하는 논의는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 개인 교회, 개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고, 회람하라고 보낸 편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 성경 이름이 다 교회 보낸 편지예요. 그렇죠?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죠.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다시 정리합니다. 바울 서신은 교회 서신이나 개인 서신이 다 교회 세우라는 편지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이 아닌 일반 서신도 교회라는 표현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내용을 보면 교회 공동체에 세우라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서신서 전체가 뭐냐? 교회에 관한 편지예요. 자, 복음서에서 주님이 뭐로 오셨다고? 내 교회 세우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 교회를,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내 교회를 성령을 보내서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 증거해서 교회 세우는 역사가 사도행전 역사죠. 근데 이 교회를, 선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이 교회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들과 충돌하는 얘기가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도 교회고 사도행전도 교회고 요한계시록도 교회예요. 여러분 한번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자, 4절 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서 3장까지가 뭐냐? 이 7교회예요. 그리고 4장은 뭐냐? 천상교회예요. 이 교회가 승리를 하고 이 전투가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교회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5장부터 세 가지 재앙이, 인을 떼는 재앙, 나팔 부는 재앙, 대접을 쏟아부어서 심판하는 재앙으로 쭉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가서 바벨론 멸망시키고 악의 세력, 용, 짐승 다 멸망시켜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22장 보세요.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나죠.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잔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신약성경 전체가 다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교회가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 나라라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총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27권으로 이루어진 신약성경 복음서가 교회가, 주님이 교회 세우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 나라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 강림시켜서 사도를 통해서 복음 증거해서 교회 세운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뭐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해나가야 되잖아요. 복음 증거해서 교회를 막 계속 세워나가고, 세워진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악의 세력이 그냥 잘한다고 구경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려고 공격하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쟁. 이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관이 바로 서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나 신학교에서 그걸 가르쳐야 돼. 초대교회 신학자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교회를 어머니라고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와 칼빈도 그분들의 그 사상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교회가 뭐냐? 어머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엄마 품에서 자라듯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교회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들이 빵점인 거예요. 나는 너무 슬픈 것이 뭐냐면, 우리 지금 한 300명 되는 교인들이 1년 내내 교회 같이 생활하면서 인사 한 번은 않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웃기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모실 때는 완전히 다 가짜인 거예요. 가짜인 거야. 아시겠습니까? 성경은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동체라는,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라는 그 속에서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사는 공동체 삶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저하고 공부한 여러분이라도 좀 정신 차려서 의도적으로 주일날 오면 한 번도 인사 안 했던 사람들하고 찾아가서 인사하고 근황 물어보고. 옛날에 제가 제일 존경했던 분이
지금은 남서울 은혜교회가 있습니다만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이 그 은퇴했지요. 옥하는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이들이 4인방 했잖아요. 홍정길 목사님이 제일로 좋아한 분이 뭐냐면 영국의 존 스타트 목사님이에요.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두 분이 있죠. 로이드 존스, 그의 제자 존 스타트. 존 스타트 목사님을 저도 참 좋아해서 그분 강해집을 많이 봤습니다만, 존 스타트 목사님 교회를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홍정길 목사가 갔다 와서 한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참 충격받았다. 충격받은 게 뭐냐면 1시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헤어질 때 2시간 이상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 숫자 나오는데도 어떤 때는 손을 꽉 악수를 하는데 상대가 손을 꼭 잡는데 밀려 나오니까 내가 손을 빼내고서 이 사람 악수를 한다니까. 이런 때 이분의 기분이 어떻겠어? 나하고 일주일에 만났으니까 손이라도 한번 꼭 잡아보고 싶은데 밀려 나오니까 이 사람 붙들고 있으면 다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을 빼내버리고 다음 사람하고 악수한단 말이에요. 제발 좀 천천히 나오라고 해도 무슨 그냥 금캐로 달려드는 사람들처럼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존 스타트 목사님 교회에서는요, 쭉 줄을 서가지고 인사가 한 앞에 사람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떤 분하고는 한 10분 동안 손을 잡고 악수하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한마디로 뭘로 정의하는 줄 압니까? 코이노니아예요. 교제입니다. 여러분, 저거 공부하면서 교회가 뭐냐?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 나라는 연습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해서 이루어질 나라는 이제 누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연습 안 하고 어떻게 누려져? 우리는요, being과 becoming 두 가지를 함께 갖고 있어요. being, 있다. becoming은 뭐예요? 되어져 가는 존재.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훈련시키죠. 훈련시키는 장이 교회예요. 신앙생활 잘들 하세요? 여러분, 악수도 제대로 않고 인사도 안 하고 다니는 거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나라 가보세요. 그것 갖고 아마 야단 많이 맞을 거예요. 교회가 뭔데 너 이기적으로 그게 신앙생활이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삶의 법칙이 뭐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사도 안 하면서 무슨 사랑으로 섬겨?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어겨버리는 거죠.